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무지 공평해 보이지 않는 세상살이지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우리 아이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공평하죠?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죠.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보니까 인간이 뭐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죽는 거구나. 죽음이 필연인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죽기 정말 싫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죽고 난 후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급기야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왜 의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좀 가지려고. 두 번째, 이 세상 다음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은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무교라고 자칭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죠. 이들은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 관심이 참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안타까움과 조롱의 대상일 뿐이죠. 이렇게 세상에는요, 죽음 너머의 세상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알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뭐예요? 출산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에요. 엄마 뱃속에 10달간 있었던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새로운 세상의 존재에 대해 물음표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빠의 손에 탯줄이 잘리는 순간 아기는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됐죠.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접한 아기는 울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엄마와 단절됐죠. 엄마와 단절에 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세상을 접한 것에 대한 놀람과 두려움 속에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자녀 출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뭘까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처럼 인간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해야 돼요. 아,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죽음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있구나.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 이렇게 출산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으면 지혜입니다. 이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대해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더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에이, 천국과 지옥은 없어. 이 사람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한테 학습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리워해요. 천국에 대해서 막 그리워해요. 영원한 세계.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영생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는 인간으로 전락했죠. 결국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죄인이 되어 영생은 상실했지만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지만 아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한마디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랑 관계도 끊어졌지만 누구를 그리워해요? 에덴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영원한 것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꿀벌 있죠? 꿀벌이나 비둘기나 연어는요,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떠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치 이처럼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도 회귀 본능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어디로? 자기가 태어났던 에덴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영원한 저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도대체? 천국과 지옥은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누구 떠나시면 뭐라고 해요? 다 돌아가셨대요. 그럼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는 장소 본인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을 들어보면 논리가 좀 안 맞아요. 본인은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돌아가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돌아가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고,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외 없이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이 임박해지면 자신의 한계와 유한함을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영원에 대한 것을 그리워해요. 그 사람들 막 얘기해요. 제발 좀 목사님 좀 불러와라. 누구 좀 불러와라. 자꾸 그래요. 죽기 전에. 왜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평생 그것을 없는 척하고 살았지만, 강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강하지 않습니다. 약해요. 별 사람을 다 찾습니다. 구슬하는 사람도 있고요, 살려달라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성경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토를 달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 토를 못 달아요. 아, 죄 지으면 사망 당하는 거지,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지, 이 말에 토를 못 단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그 수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양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 하나 딱 버려도 되게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양심은 있어요. 양심의 수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은 양심에 의해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요. 이 로마서 6장 23절을 몰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양심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한 인간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아, 나 벌 받지. 그래서 제가 왜 벌 받으시냐고, 예수님이 대신 벌 받고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거 믿기만 하면 본인 벌 안 받고 영원히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왜 본인이 벌을 받으려고 하냐고. 근데 안 믿더라고요. 그까지 안 믿어요. 남한테 죄를 넘기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못 쓴대요. 본인이 책임지겠대. 본인이 지은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는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양심 때문에. 성경을 모르지만 양심 때문에. 그래서요, 이건 학습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고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왜? 죽고 나면 반드시 벌 받거든요. 반드시 지옥에 갈 거란 생각이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있어요. 이건 학습한 게 아닙니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마음속에. 나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반드시 대가를 받지. 반드시 내가 심판을 받을 거야. 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게 맞아. 엉망으로 살았지. 내가 좋은데 갈 리가 없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본인이 자기가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양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게 지옥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군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양심이 있는 게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양심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반드시 죄를 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죄에 대한 책임. 아, 나 책임지면은 좋은데 못 가겠구나. 본인이 지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게 있다는 것이 이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가장 무서운 고통만 있는 장소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좀 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지옥 설교하면 안 좋아해요. 네,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항상 부잣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살다가 거기서 굶어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 부자는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버렸어요. 이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믿을 시간이 없어. 이 사람은 평생을 돈을 쓰고 사느냐고. 그런데 죽어서 24절에 보면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 합니다? 고민합니다. 평생 고민하는 장소, 고통받는 장소 어디예요? 지금 지옥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아마 이 사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한테 물을 좀 찍어서 나한테 좀 달라고. 아버지니까, 혈통으로는 아버지니까 이렇게 부탁해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조롱했던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안겨 있어. 지금 부자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에 동료들이 있어. 지옥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사단,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누구? 이단 교주들. 거짓 교리로 가르쳐서 사람들 막 이단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 지옥에 대한 두려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걸 해결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거부한 사람들, 예수 믿는 걸 거절한 사람들이 다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살아있는 생선을 소금을 쳐갖고 후라이팬 위에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막 움직이죠. 그렇게 평생 살게 될 것이다. 잠시 쉼도 없이. 여러분, 지옥은 쉬는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입장하면 퇴장 없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어요. 계속 그 생선이 뜨거워서 계속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쉴 새 없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결과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 부자가 너무 목마르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 좀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거기로 건너갈 수 없다. 나는 천국에 있는데 지옥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런 곳이 아니다. 나는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가서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될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나서 이 부자, 죽은 부자 형제들한테 가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줘서 그 사람들이 믿어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말해놨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막 간증하잖아요. 그거 믿고 나 이거 믿어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뭐 구원의 복음을 목사님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복음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죠.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직접 보여줘도 그걸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들려줄 때,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써놨어요.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있다고 말하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방법 외에 천국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나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생명 살리는 일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사가 달려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한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천국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행복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행복만 있으니까 지겨울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안 갈 거래. 한번 안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상하대요. 좀 고통을 좀 느끼고 싶은가 봐. 좀 재미없대. 행복만 있으면. 난 싫던데. 행복만 있는 게 좋던데. 좀 섞어서 먹어야 맛있나요? 이게 좋은 건가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생각이 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무엇을 소개했죠? 천국을 소개했던 분입니다. 천국이 너무나 행복한 곳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사망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죠. 영원한 행복과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볼까요?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포로 생활하잖아요. 바벨론에서. 근데 포로 생활이 70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은 1차적으로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2차적으로도 누구를 말하냐면 어떤 사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대로가 있어. 이 대로는 어디 대로가요? 천국에 가는 대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8절에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깨끗이 못한 자는 어떤 사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리로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8절에 우매한 행인 있죠? 우매한 행인, 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 우매한 행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겐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의존하는 사람, 의지해야 되는 사람. 누가 없으면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자가 어린아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복음이 잘 믿어지고 예수가 잘 믿어지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 있다 생각하는 사람. 누구?
예수 없어도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 35장 8절에 우매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대로로 못 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죠. 본인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예요. 우매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매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의지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아까 죽었던 거지 나사로. 이 세상의 거지였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한 분 있었어.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이 그를 안고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예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는. 근데 부자는 의지할 곳이 많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자였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못 갔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 용서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게 우매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라고 나오죠. 여기서 구속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 구속이란 말은요, 집안을 배경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구속이란 말이 집안. 여러분 집안은 뭐가 집안이에요? 나와 피를 나눈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이란 말은 나와 피를 나눴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랑 뭐를 나눴어요? 피를 나눴죠. 우린 예수님의 피를 받았죠. 그 피로 우리 마음속에 그 피가 임해서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랑 우리는 피를 나눈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자는 누구와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피를 나눈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 믿어졌어요? 이 복음이 믿어진 적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랑 가족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예요. 구속함을 얻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 나오죠. 속량이라는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게 속량이에요. 노예로 있던 자를 값을 치르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게 속량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값을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값이 우리가 갚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속량함을 얻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대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요. 거기 대로가 있어. 8절에 말하잖아요. 대로, 천국,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분명히 천국 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대요. 미국은 없어, 프랑스는 없어, 영국은 없어. 없어도 있어요. 본인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건가? 몰라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인식해요?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도 죄인임을 인식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더 정확한 게 뭐냐? 내 양심보다 성경 말씀이 더 정확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딱 들어보면 내가 죄인임을 더 정밀하게 진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든 성경 말씀이든 죄인임을 인식한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자신이 반드시 벌받게 될 거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반드시 뭐 받는다? 벌 받는다. 왜?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만들어냈냐?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머리가 좋냐면, 잘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면 사망당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럼 뭐만 없애면 돼요? 죄만 없으면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죄를 없애려고 인간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벌 받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예요? 두 글자로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별의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그 종교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죄를 해결받으려고 만들었잖아요. 종교를 잘 관찰해 보세요. 종교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종교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면 반드시 그 종교가 말하는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주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죠. 성당 천주교. 천주교는 죄를 어떻게 해결받냐? 고백해야 됩니다.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보석이란 게 있어요. 보석이 뭐냐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진 것을 떼어야 돼요. 헌신이든 봉사든 열심히든 뭔가 막 해서 그거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500년 전에, 과거에는요, 죄를 없애기 위해 돈도 냈습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를 판매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돈 없는 사람은 죄 용서도 못 받았어요. 면죄부를 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교 있죠. 불교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죠? 불교는 살생하지 않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은 죄의 업보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 유대교. 이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선행을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예요.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는 이 세상에서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행위주의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있죠?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좀 달라요, 양상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뭐예요? 행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어느 기간에 밥을 안 먹어요. 밤에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몇 번 절을 하고 계속 절해야 돼요. 성전이 있는 곳을 막 절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막 외워야 되고, 그들은 그리고 평생 한 번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행위를 해야 돼.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행동이 빨라요. 막 거침없이 행동해버려요, 이슬람은. 근데 유대교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이거를.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종교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있죠? 우리는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주의가 아니에요. 우린 선행이 아닙니다. 공덕이 아니에요. 우리 고백이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기독교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나 선행이나 다 뭘 지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단들도 똑같아요. 비유풀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비유풀이를, 교주가 알려준 비유풀이를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뭘 해, 지켜. 다 이게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으로 해요. 행동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근데 다른 종교는 믿음만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천주교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첨가가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첨가될 게 없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여도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여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여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믿기만 하면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있죠? 다 비슷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동이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곳에 사는 사람들마다, 종교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종교를 구분할 때 두 가지 구분하는데 상향 종교와 하향 종교가 있어요.
근데 상향 종교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종교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종교가 상향 종교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종교. 그러므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종교는 다 무슨 종교예요? 상향 종교입니다. 인간이 화살표가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종교예요. 이게 다 상향 종교예요. 우리 부모님들 물 떠놓고 기도하고 다 상향 종교예요. 다. 그런데 유일하게 종교 하나가 있는데 이것만 하향 종교입니다. 하향 종교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하게 하향 종교예요. 나머지 모든 종교는 다 상향 종교예요. 그래서 상향 종교로 가시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향 종교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왜? 종교 자체가 인간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가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수준이 높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만든 종교만, 기독교만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인 이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희망이 반영되어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종교를 통해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종교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이란 말을 참 많이 접하죠. 구원, 이 구원이 영어로 save입니다. save,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위험에서 힘을 가해서 구원해내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save. 한마디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도 뭐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질병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다 구원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잘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구원의 의미는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질병의 위험에서 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의미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도 위험하고 질병도 위험하고 물에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진도 위험하고 다 위험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실 죄 문제를 아직 해결받지 못한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러다 죽으면 대책이 없어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위험한 거. 이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우리한테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라고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게 위험한 거. 이게 죄 문제가 죄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뭐가 구원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모르면 뭐가 구원이냐고 생각하냐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교회 다니면서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고침받았어.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안 데려갈까? 말씀드릴게요. 안 데려가요.
그건 이 땅에서 고쳐준 거고 이 땅에서 구원해 준 거고 천국에 데려가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는 구원의 의미로 생각한다니까, 그거를 착각하고 다닌다니까요. 이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아도 엉뚱한 걸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뭐로 생각해? 그게 또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항상 간증할 때 그것만 얘기해. 자기가 죄에서 이렇게 건진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이게 믿어져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는 죄사함 받았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다 뭐 물에 빠졌는데 병에 걸렸는데 전부 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좀 와닿는 표정인 것 같아, 또 보니까. 아니, 죄로부터 해방된 거는 눈에는 안 보여. 내 마음은 평안하지만. 근데 몸이 낫고 막 병 걸렸다 낫고 막 집안이 어렵다가 집안이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눈에 팍팍 보이니까 그게 다 구원인 줄 알아. 그게 나중에 하늘나라가 보니까 주님이 모른대요. 그 사람은 도무지 내가 널 모른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신앙인의 최대의 복이고 목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고 미래에 이런 죄를 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내 일생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내용은 빠져있고, 나는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어려웠는데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만 들어갔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삶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의 의미는 죄사함 받은 것. 그러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슨 확신?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나 죄 용서받은 게 맞구나. 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나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병 고침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처녀 마리아한테 찾아왔죠. 그래서 아기를 임신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기를 임신할 거라고 마리아 처녀에게 말했는데, 그때 아기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라라. 그런데 이 예수는요,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에 예수를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예수가 이에수스예요. 헬라어로 예수, 이에수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에수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명을 하게 될 것인가 이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 이 세상에?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혹시 질병에서 고친 예수님만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님만 믿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스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까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 예수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요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에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에 빠져 있는 당신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에서 건져 주시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죄에서 건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됐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건짐받는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 누구의 피? 구약에는 양과 염소와 소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아까 구속 뭐다? 집안에서 혈연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피를 나눈 관계,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과 우리는 집안 관계가 됐다. 가족이 되었다. 이 뜻이잖아요. 구속.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들 안에서. 아들 누구? 예수님 안에서.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혈연관계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직분 임직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인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